네, 오늘부터 3주간 여름 성경학교를 못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배가 좋아입니다. 친구들은 예배가 좋아요? 막 기다려지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보는 걸까요? 드리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많아져서 유튜브로 친구들처럼 뭐 녹화를 보던 아니면 실시간 예배를 보던 이렇게 예배를 본다 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 됐습니다. 또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 어떤 강대상, 찬양대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대체로 떠오르고 그 예배당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배를 하러 가자고 하며 예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선 예배를 뭐라고 할까요? 성경 속 첫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린 가인처럼 하면 안 되고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드리자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창세기 22장 5절에 예배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 땅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가진 아이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었겠죠. 이렇게 가장 자신이 아끼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나옵니다. 의식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무슨 무당이 하는 의식 같잖아요. 근데 남들의 보기에는 의식이 맞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월십이란 영어 단어는 월스란 가치 있는 뜻을 가진 단어와 쉽이란 신분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따르면 예배는 가장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이에게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그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엎드리는 섬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미국 목사님이신 토저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 이유이고 존재 이유이며 구원받은 이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이고 그 마주함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또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그 안을 채우며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예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주십니다.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을 받기만 원하고 섬김받으려만 하지 직접 찾아가는 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하고 기독교가 특별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멈췄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세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어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애굽에서 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세상에 시선을 맞추고 사느라 잊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시작되어 시내산 언약에 세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좋아요. 새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생일날 케이크에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에 불을 붙일 때면은 그 성냥과 성냥곽이 탁 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되게 긴장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생일 초에 불을 붙이면서 즐거운 생일 파티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거기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불을 켜셨어요. 어때요? 이 말을 들으니까 벌써 두근두근 되나요? 그 불꽃을 시작으로 다시 예배를 여셨습니다. 예배를 다시 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호렙산에 준비하시고 모세를 불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켜신 불을 모세가 보았어요. 그 지역에서 떨기나무가 땅과 햇빛의 열기에 타버리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서 모세도 몇 번 봤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도 재가 되어 없어지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진귀한 광경이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불꽃에 홀린 듯 다가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모세도 혹시 하나님? 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가 어릴 적 젖을 먹이며 알려주던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닐까 눈치를 챈 거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걷다 보면은 뒤에 발자국이 남을 때가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행적들, 나의 옛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나의 어떤 행위로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그럼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방법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방법이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여지는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단단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예배의 불씨를 지피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오셔서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신을 벗는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찾아가셔서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말해볼까요? 이렇게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제안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시며 아직 예배가 서툰 모세와 예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또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시작하시니 우리 마음은 두근두근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세를 통해 예배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에 초대하셨어요. 손으로 이끌어 잡아 와 주셨습니다. 불붙은 그 작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멋진 초대장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이에요. 오늘도 예배하러 올래? 하면서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우리는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때 좀 두근두근 거릴 것 같나요? 설렘이 세포가 막 깨어난 것 같나요? 언제나 즐겁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일과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설렘이 세포가 깨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